사무엘하 우리 11장 말씀 또 오후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말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말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복된 일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밧세바. 또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죄악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왕의 처녀의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자, 이제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면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남편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남편에게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밧세바는 자기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필요하지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 지금 밧세바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참 추잡하고 이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 밧세바와 다윗과 또 밧세바의 남편 이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밧세바가 두려운 것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밧세바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밧세바가 죄가 없다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밧세바에게 무슨 날입니까? 기쁜 날이 되죠.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지금 그런 입장이, 그럴 수 있는 그 입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이 밧세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이 초상날입니다. 죽지요.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 누구의 아이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돌로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여인입니다. 누가 심판을 합니까? 돌아오는 남편이 심판을 하죠. 이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지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의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요. 그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온소라는 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말인데, 언약궤의 뚜껑을 시온소라고 합니다. 덮게.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지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를 그 언약궤 덮게 시온소에 뿌립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온 세상 사람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흘리신 당신의 피를, 또 십자가에 당하신 그 상처,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밧세바와 같은 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밧세바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나는 밧세바가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밧세바와 같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욕심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였고, 그 빈 공허한 마음 속에 뭐만 들어앉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죄악을 우리는 잉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밧세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 여기에서 밧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였다. 다윗이 구원해 줄 수밖에 없죠.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내가 잉태하고 있는 그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여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피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았죠. 밧세바가 잉태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밧세바는 죽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그 모든 명예고 뭐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떤 꾀를 내겠습니까? 밧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밧세바를 죽일 권세가 있는 자를 제거하기만 하면 밧세바는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무엇이 제거되면 됩니까? 내 죄가 없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심판, 사망이라는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요 무엇을 향하여 오느냐 하면요 죄를 향하여 옵니다. 어떤 죄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이라는 그 죄를 향하여 옵니다. 내가 그 죄를요 버리지 않으면요 그 죄는 나를 향하여 오게 되고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나만이 다가옵니다. 나만이 왔을 때에 밧세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그 죄를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남은 게 뭡니까? 이 사망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망이 없어지면 됩니다. 이 심판이 없어지면 됩니다.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부르는 이유는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병사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휴가를 보는데 휴가를 보내려고 부릅니다.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참 미련한 건지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인지 휴가를 보내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요, 집에를. 집에를 안 가니까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번은 안 가니까 술을 잔뜩 둘이서 막 밤새도록 퍼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술에 떡이 됐어요. 다윗도 떡이 됐고, 자, 집에 가거라. 와, 술이 그렇게 떡이 됐는데도 우리아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왕이시여, 저 언약궤도 저기 천막 안에 있고 우리 병사들은 지금 적군들과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갑니다. 평소에 그랬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계획이잖아요. 다윗의 계획이 지금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계획을 합니까? 이 우리아를 요압에다가 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압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도 자지 않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그 편지를 누구 손에다가 들려서 보내느냐 하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딱 해서 요압에게 전달되기까지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우리아도 그 편지를 못 봅니다. 우리아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죠. 거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참 불쌍한
우리아죠.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요,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들고 갑니다. 참, 우리아는 지금 충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윗은 죽이려고 하죠. 왜?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희한한 게요, 우리아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밧세바가 살아요. 우리는 밧세바의 입장입니다. 나를 죽이려 오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거죠. 이제 요압이 이제 우리아가 돌아왔잖아요. 우리아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자기가 잘 아는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혼자 두고 전부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되죠.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망이 죽어버렸다고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끌려왔지요.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여인들 앞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 사망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한 여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사망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묻지요.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인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망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없어졌어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자, 다말에게 묻습니다. 사망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받아 서신 거지요.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란 없습니다. 지옥이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자, 네가 왕께 이렇게 보고를 해라. 혹시 그래 되면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요압은 다 압니다. 근데 장군이 부하를 잃게 되면요, 그것도 문책입니다. 문책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해, 뭡니까, 천안함 때 우리 장병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천안함이 북계의 폭침이냐, 아니면은 미군의 어뢰냐, 아니면 암초에 받쳐서 그냥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거를 우리 좌파들은 그게 북계의 의뢰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 보면 참.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그 달 착륙한 그런 모든 화면은 어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압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근데 그거 믿는 사람 많아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십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압니까? 웃기는 세상이고. 어쨌든 요압은 자기 부하 우리야를 잃었습니다. 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책당하죠. 문책당. 심하면요,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자기 전령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야가 죽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마 물을 거다. 그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갔더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라. 그 사람들, 적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족 헷 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왜? 둘이 다 짰거든요. 누구하고? 다윗하고 요압하고. 자, 그래서 다윗이 보낸 다윗이 이제 그 요압이 보낸 전령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다윗입니다. 참,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알트니가 빠졌지요. 증거가 완전히 인멸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왕이 휴가를 보내주려고 불렀으면 집에 가야지요. 이 양반은 뼛속까지 군인 모양, 뼛속까지. 그러고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헷 족속의 사람입니다. 헷 족속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무덤, 묘터가 없었어요. 그들은 동굴을 썼으니까 동굴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저 밭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나는 돈을 주고서.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끼친 그 모든 그 은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짜로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벅벅 우겨가지고 은을 달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헷 사람이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그 헷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됐어요. 헷 사람하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그들은 완전히 복음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야도 헷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야는요, 남편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야. 그래, 바세바가 좀 우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누굽니까? 자기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었지요. 울 수 있죠. 여기에 뭐 눈물에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이었다는 그 정 때문에 그렇게 울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야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우리야의 바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에서 왕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편에 서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단은요, 사람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되도록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만 자꾸 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뿐이지요.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겁니다. 신부가 된 겁니다. 오늘 밧세바, 다윗, 우리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